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공지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설교 노트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지 않네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요청하면 드릴 수 있고요. 또 받으신 순서지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스탬프, 이렇게 십자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참여 도장을 찍어주는 칸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첫 번째 스탬프 칸에 이제 스탬프가 찍혀야겠죠. 근데 그 스탬프가 오늘 12시부터 2시 사이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스탬프까지 찍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스탬프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날부터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십자수 컨셉입니다. 이번 주 십자수 사자성어는 결초보은인데요. 결초보은은 문자적으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초본 이렇게 나왔지만 밖에 또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십자수 메시지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얘기구나. 이 오해를 조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이 말에는 위험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갚을 수 없습니다. 네. 더불어 갚는다는 말의 의미 중에 좀 위험한 의미가 있는데요.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마음의 빚을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충분히 나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에는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은혜의 빚을 해결해서 이제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나는 그 은혜를 받는 이런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과 내가 대등한 관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견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 그 은혜를 갚아라 라고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은혜의 결과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이게 언제 가능해질까요? 그 은혜, 헤아릴 수 없이 큰, 도무지 갚을 만한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크기 앞에 우리가 설 때입니다. 감히 우리 인생, 이 작은 인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않는 나에게 그 영원한 무한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결초보은에서 보에 해당하는 한자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십자수 타이틀의 결초보은에서 보는 보답하다, 갚는다는 의미죠. 보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배롭다는 의미입니다. 보배롭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결초, 풀, 나무에 묶인 모습으로 드러난 보은, 보배로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결초가 있죠. 나무에 묶는다, 풀에 묶는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묶인 모습으로, 박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알아감으로 그 은혜를 살아가고 그 은혜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이번 십자수의 메시지입니다. 사자성어의 의미인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결초보는 나무에 묶인 모습으로 드러난 보배로운 은혜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은혜로 변화된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타이틀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복음을 만나다인데요. 이 타이틀은 우리가 다루는 본문인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겹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마태의 메시지로, 마가의 메시지로, 누가의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내가 다 알 걸로, 내가 다 아는 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다 알았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마가는 그 사건의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마태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마가가 얘기해 주구나, 그래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또 같은 사건을 누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확장해주고 그 사건이 앞에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의미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틀리고 더 알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끝판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공관복음이 보여주지 않은 사건, 아예 여기서 보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은 자주 이 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옆에 카페를 갔는데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화를 엿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엿듣고 있으면 좀 궁금해지죠. 어떤 게 궁금해지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무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복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얘가 뭘 했길래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친히 1대1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십자수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남자, 여자, 유대인, 사마리아인,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인,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주에 하는 게 맹인이거든요. 맹인을 보면 여기서 맹인은 이 사람뿐이에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시간까지도 다릅니다. 잠깐 우리 이거 전체 이미지를 하나에 보여주는 현수막 이 그림이 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그림인데 4분할 되어 있죠. 4분할 됐는데 각각의 하늘색이 다릅니다. 이 하늘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니고데모는 언제 만난 걸까요? 밤에 만난 거죠. 사마리아에는 오후에 만났고요. 맹인은 낮에 만났고 베드로는 새벽에 만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다 예수님 만난 시간조차 다릅니다. 근데 어떤 흐름은 있죠. 어떤 흐름일까요? 밤에서 새벽을 향해 가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점점 밝게 들어가는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혹은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 이제 자세히 나누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니고데모인데요.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대답이 반드시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저 바리새인을 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모범답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생님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성도님들의 이 자녀들 중에 고등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영어 1타 강사 누구야?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조정식이라는 분입니다. 홍보 아닙니다. 네,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그분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알고 있을까요? 고등부 사역자이기도 때문이지만 이것도 있지만 그분이 1타 강사, 1등 스타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알고 있죠. 왜일까요? 그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식이 그 선생님인 것처럼 그 니고데모 역시도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결심했지만 겁이 나서입니다. 겁이 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이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죠.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살의를 갖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중심 세력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어떤 분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카테고리, 여러 인물들의 이 군상들과 전혀 다른 너무나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유일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시고 그 기적으로 그 권위를 입증해 내십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병을 고치시는 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분명한 건 저 죽음의 세력도 귀신의 세력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우러러보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밤이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 밤에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쨌든 인정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가 알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부르는 말에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존경받는 율법 교사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라삐님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일단 좋아하고 존중하는 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성도님들이 전도를 나가실 때, 이제 다음 세대 복음 축제도 있고 하니까 전도를 나가실 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전도 대상자가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 들어본 적이 없죠.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느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해본다고 해도 사실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래서 전도하는구나, 전도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실 앞에서부터 요한복음을 읽어온 독자들 역시도 1장, 2장을 읽고 3장 지금 이 본문에 도착한 독자들 역시도 이 부분에서 약간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나오는, 우리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직역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텐트, 성막,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거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개를 본 우리들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 약간 갸우뚱할 것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앞에서 우리가 본 이 소개들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죠. 이게 니고데모의 현재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찾아온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상태예요. 그는 밤 어둠 속에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그 어둠을 밝히러 온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 니고데모 자신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가르침만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나는 이미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 중에서도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니고데모의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예수님은 깨뜨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듭, 다시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인데 아노센은 다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여기에 반발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노센을 다시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태어나는 건데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니고데모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해서가 아니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든 다시 태어나는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니고데모와 그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의 그룹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의 선생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다 상관없다. 모든 사람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디에 간다는 말인가요? 지옥이죠. 너희 자신만으로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다.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어요. 그 천국에 있는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어디로 끌어내리시나요? 지옥으로 끌어내려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언, 위로부터 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척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물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바로잡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부르는 이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그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영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25절에서 뭐가 나왔냐면 맑은 물이 나왔어요. 물. 그리고 26절에서는 새 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하신 성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맑은 물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결함이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새 영이 뜻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27절에 나오는 내 영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게 성령,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영으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사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알고 있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다 같은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를 거부한다. 그건 사실 근데 우리 안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은혜롭지 않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는 것이죠. 제가 은혜롭지 않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망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구제불능이에요. 은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우리의 평가가 옳다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은혜로운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설교는 실패한 걸까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의 수많은 위대한 설교들이 나오죠. 당장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시죠? 베드로, 바울, 3,000명 일순간에 회개시킨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 말하는 바울의 설교, 그 바울이 데려온 바울과 만난 여러 동역자들이 있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가장 길다는 건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가장 긴 설교 누구의 설교일까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설교, 그 사도 바울을 데려온 바나바의 설교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가 우리한테 필요한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이유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롭지 않다 생각하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설교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보셔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설교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욕망을 무조건 지지해주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의 죄는 보시고 그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만 나와 다른 기준, 나와 다른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 기준은 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 세상, 우리는 그것을 자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보실 만큼 우리보다 선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온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이 틀린 거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셔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기준보다 완벽하고 완전하셔서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온전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일은 뭐냐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까지 우리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새 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변화, 이게 땅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이란 뭐냐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 하늘의 일이에요. 그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하늘의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성령을 보내시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아들을 보내시죠? 왜 성령이 오셔서 굳이 더러운 우리의 일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나요? 왜 우리 때문에 어떤 이익도 얻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삶을 부여받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하실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십자수 첫 번째 시간의 핵심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놋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죠? 뭔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광야를 지나던 중에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하찮은. 근데 이 하찮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전체 성경에서 여기서 한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만나를 욕되게 할 수 있는 무슨 단어가 있을까 찾고 찾아서 그 단어를 만나에 빵 쏟는 거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음식을 준 하나님도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요청하자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게 돼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놋뱀처럼 예수님 자신이 높이 들릴 때 그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지,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고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산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뱀이 언제 나오나요? 선악과 사건 때 나오잖아요.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뱀이거든요. 그 뱀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여러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자, 왕, 사자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뱀의 공통점이 무엇이지가 아니라 둘 다 지금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저주를 상징하는 심판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뱀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뱀에 의해 죽어가고 있던 이들이 그 뱀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그 상징,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나무에 달아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불뱀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뭔가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창세기에서 이와 관련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처음 죄인들에게 주신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하와를 죄의 길로 유혹했고 거기에 굴복해 죄인이 된 온 인류 위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온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뱀 사탄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이거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왕노릇하고 있는 죄에 노예된 죄인들을 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예고편처럼 보여준 이 놋뱀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궁극적인 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시나요? 정말 그 놋뱀처럼 높이 들리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부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며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를 사실 요한은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뜻하는 거예요. 육정 사람의 어떠함,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은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죄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와 그의 구원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는 다름 아닌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치욕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우리의 실패와 치욕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무한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니고데모와 함께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표정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2번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너네 이거 잘못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혐의를 받아서 죽을까봐 도망친 제자들과 달리 니고데모는 온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돕습니다. 달라져 있죠. 뭔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전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심했지만 겁이 나서 밤에 찾아온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결심과 그 결과인 그 아들을 믿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겁이나 밤에 찾아온 그 사람을 낮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눈 복음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 역시도 달라질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결국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 빛이신 주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가 빛의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빛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이죠.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인의 세상에 맞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우리가 변화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밤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의 일부가 된 자들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비추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빛,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둠의 크기보다 큰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린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둠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맞선 니고데모와 같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 세대 복음 축제라는 이 기간 우리가 그냥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 어린 영혼들이 남은 그 긴 평생을 주님이라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의 사람으로 살며 우리처럼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기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